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새 일에 맞는 새 사람. 노아. 우리는 날마다 새 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새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반복되는 생활 그리고 거의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끔은 새로운 일 또는 새로운 소식 그 일이 새롭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또는 슬픈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어려운 일도 있는 걸 경험합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어린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실로 옮기고 바로 가서 보고 예배 드렸는데 건강하게 잘 순산해서 산모나 아기도 건강하고 아주 잘생긴 아들을 이렇게 낳아서 참 감사하고 기뻤어요. 이름이 이삭이어서 이삭부 회원 한 명 확실하게 확보했어요. 그런데 또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연락 받았는데 한 분이 아프시다고 또 연락을 받고 또 금요일 아침에 이메일을 받았는데 또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암으로 수술하셨다고 연락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제는 아침에 또 연락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불의 사고로 이렇게 사다리에 올라가셔서 나무 자르시다가 이렇게 나무가 떨어져서 그 몸을 부딪혔는데 땅에 다시 떨어지셔서 돌에 부딪혀서 머리가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참 마음 아픈 소식이죠. 뭔가 새로운 소식이긴 한데 새로운 소식이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새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 일은 항상 좋은 것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새 일이 때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 아픔의 그런 소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선하고 좋은 일만 더 풍성히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해서 새 일을 거기에 맞게 잘 준비하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그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건축한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큰 건 지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크 엔카운터에서 이쪽에 켄터키 쪽에 거기 노아 방주를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거의 6번을 갔어요. 그래서 요즘엔 안 들어가고 잘 다녀오시라고 밖에서 기다리는 참 노아 방주가 좋긴 한데 너무 자주 가면 쉽지 않더라고요. 돈도 비싸고. 그래서 1년 걸 지금 끊었어요. 근데 어떻든 큰 배를 노아가 만드는데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황당한 새 일이죠. 이건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하게 되잖아요. 비로 인해서 큰 심판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죠.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큰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 외에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왔다 그 외에는 사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 왔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홍수로 심판, 홍수가 뭔지 비가 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시를 이렇게 받게 되면서 이 노아는 그냥 한순간에 어떤 하루만 일하는 게 아니고 오랜 생활,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일하게 되면서 큰 배를 건축하게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사실 아담의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1650년 만에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그 어떤 육신의 조상이 되죠, 노아가. 그래서 그 8식구를 통해서 퍼져나가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 아시아 민족 저나 여러분들은 다 셈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그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 능력교회가 이제 21년째 지나고 22년째 가게 되면서 우리 교도 처음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 새로운 새 일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노아는 어떤 자였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야가 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새 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바로 새 사람이 될 것인지, 그런 시리즈로 그래서 말씀을 몇 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건축에 대한 이런 새 일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이게 조금 커서 뭐 벌써 이게 유치원을 가게 되면 애들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학교 간다 그러면 일어나서 또 가게 되는 모습 보면 참 신기해요. 집에서 그렇게 어리광 부리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학교를 가거나 또 우리가 어떤 일에 새로운 일을 이렇게 접할 때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늘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결혼을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그런 그 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결혼도 할 때는 화려하게 해놓고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서로 간에 배려하고 살지 않고 살면은 불행한 결혼이 되잖아요. 유학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안 다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뭔가 달려서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매 주일날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점점 신앙이 깊어가면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신앙인으로서의 삶, 눈을 떴을 때도 신앙생활, 눈을 감고 주무실 때도 신앙생활. 우리가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그렇게 그냥 살다가 직분을 받게 되면은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헌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 보면서 하나님의 세례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었고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구별되게 드러나긴 돼요. 물론 똑같은 죄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한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물론 노아지만 5절과 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도 보시고 생각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겉도 보시고 다 보신다는 거죠. 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니까 세상에 죄악이 꽉 찼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그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모르시고 만드셨습니까? 이거는 신인 동영적 표현이다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 줬다는 것으로 이걸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탄에서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근심을 하셨겠어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느끼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이렇게 표현해 준 거라고 말이죠. 자, 이 말씀만 아니라 오늘 읽지 않으셨던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셨다. 여기 또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지금도 부패했지만 그때 당시 이렇게 부패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인간이라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악으로 가득 찬 사회였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노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뭘 쓰느냐? 우리가 쓴다 할 때는 뭘 쓸어요? 쓰레기를 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홍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뒤에 내려가면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한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표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으로 그냥 사는 그런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이 탄식하시거나 나를 보고 근심하시거나, 신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성령하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물론 욥이 살았던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욥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보다는 욥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를 하나님 쓰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입은 사람 중에 노아인데, 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주마 했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을 통해서 낫게 하겠다는 말씀이 그 23절에 등장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다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니까 그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런 자로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성별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결국은 심판이죠. 그러나 사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큰 심판입니다. 역사 속에 없는 큰 심판이었어요. 인류 전체를 심판은. 그러나 이 홍수의 본질은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에 있어요. 성경의 흐름이 심판의 책이 아니라 사실 구원이 더 우선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표본으로 그 당시의 시대를 심판하면서 하나님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더 깊은 본질적인 밑바탕이 깔려있는 근본은 따라서 하세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저나 여러분들 다 죄로 인해서요 죽어도 그냥 수백 번 죽어야 될 죄인들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 사랑이 바로 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노아는 받았습니다. 너희가 은혜 베풀 때에 받았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구원을 베풀 때 너희가 받았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정말 예수 믿자고 권해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 안타깝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올랜도 갔다 오면서 5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물론 그분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항에 와서 갑자기 페루 리마
비행기에 대한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있지? 그래서 건너편 저쪽에 있어요. 일부러 그쪽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페니쉬를 조금 하니까 그래도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가 제일 반가워요. 왜냐하면 제일 그분들이 마음이 확 열려 있으니까. 가서 스페니쉬로 동양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리마에서 버스 타고 8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하고 함께, 아들은 영어를 조금 하고, 네, 그들이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어떻든 우리는 참 이 받아들이는 게, 은혜를 주을 때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사랑을 주었을 때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남자가 쫓아다니면서 제발 결혼해달라 하다 여자가 싫다면 결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는데 그것을 굳이 그냥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받는 것이, 사랑은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은혜를 줄 때 받을 수 있는 거, 그 정말 그릇이 더 넉넉하고 넓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이 노아,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제 뒤에 홍수가 나 죽게 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거기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는 자 8명만 결국 남았어요. 아들 셋하고 그 자부들, 며느리들까지 남게 되는. 그래서 그 한문의 뱃선자가 앞에 있는 것이 칠판 설교를 하려다가 했는데, 이 배주자예요. 앞에 배주자. 그리고 위에가 8팔자, 밑에는 입구자. 8명의 입, 사람이 들어있는 배, 그것이 뱃선자예요. 이 뱃선자는 큰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렇게 그 획서가 붙어 있는 것, 부스가 붙어 있는 거는 그거는 작은 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의 구원받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주신 기프트라는 거죠. 이 은혜를 알았던 자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늘 고백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의 나된 것,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구원받고 쓰임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운 말씀.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주님께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밥을 하시더라도,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이 찬양팀, 성가대, 교사, 이 얼마나 많이 여러 분야에서 여러 많이 수고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좋은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어떤 분이 감옥에서 지금 10몇 년 때 편지 오신 분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편지가 왔는데 편지가 잘못됐어요. 그전에는 여가 성경 공부하고 뭔가 잘돼 은혜 받는 거 썼는데 한동안 뜸하더니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 내용이 이상해요. 이단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왔는데 뭔지 바쁜데 답장을 쓰겠어요. 못 했더니 엊그제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호와 증인에 빠졌습니다. 다시는 이제 편지 목사님한테 안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제가 답장을 하나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갖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타종교 2단, 3단 막 그냥 4단에 끌려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 가끔 뉴스에 보면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도 좋은 교회,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훌륭한 이 능력교회 다니신 거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 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거,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르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야, 은혜를 누리는 자야, 은혜를 입은 자야, 이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야.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의인답게 산 자. 오늘 구절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의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을 때 좀 설명을 드리면, 신약적으로 보면 로마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사실 의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자, 그러니까 노아도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기의 삶 어떤 걸로 가지고 의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의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란 표현 자체가 이미 8절에 먼저 나온 거예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보다 뭐가 먼저 있었냐면 은혜가 먼저 있어요. 아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믿음 이퀄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공식이 똑같이 지금 성경에 노아 역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에 바울이 쓴 내용들을 보면 로마 3장 24절에 여기도 그런 흐름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22절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 원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래 됐어요. 퍼펙트한 완전한 자인가? 그는 정말 죄를 안 진 자인가? 그런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표현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는 완전한 자라는 건 따라서 해보세요. 의인답게 산 자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또 그렇게 힘썼던 자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의인답게 살았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것이죠. 예수 믿었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죠. 예수 믿었으면 나와가는 좀 다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군대 가서 이 술 먹으라 그랬을 때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제가 워카발로 구나 이 조인트는 여기인데 왜 그 군대는 그렇게 옛날에 영어를 몰라서 썼는지 모르지만 이 무릎 정강이를 발로 차려고 했을 때 제가 그때는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나기 때문에 날렵하게 플라이급이어서 날아갔단 말이에요. 피했어요. 2번, 3번 피하니까 이 S끼 하면서 그냥 욕을 하면서 군대 말 50%가 욕이어서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너 왜 그러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별되게 난 사람,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너만 앞으로 교회 가고 나머지 후루꾸란 말이 또 일본 말인데 같이 하든 교회 못 간다. 결국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목사 안 되려고 도망간 사람이니까 이 신학생이 8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명 가운데 저를 군종사분에 세워서 제가 600명 앞에 설교하게 군대에서부터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도망다니는데 한번 찍히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 대대 본부로 올라가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그때 제가 역시 안 먹는다 그랬더니 네 선배는 이걸 곡물로 만든
주스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먹었는데 너는 왜 안 먹냐? 저는 내 안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에 거한 성전이 알지 못하느냐. 어떻든 그런 얘기는 그 사람들 안 통한 얘기가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썼던 표현이 그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애는 후루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볼 때 야, 괜찮아 그렇게 해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놓고 뒤에 가면 그놈은 가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은 가짜야. 절대 속지 마세요. 인간 비유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세요. 저나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똑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교회가 왜 문제고, 왜 교단이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왜 지금 세상이 이 세속적화 돼버리냐면 똑바로 살면 되는데 똑바로 못 사니까 우리가 100%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핍박을 받아도 바르게 살려고. 작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죽은 인원만 32,000명이 넘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죽은 인원만 22,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불태워 죽임을 받고 채찍에 맞아 죽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견뎠던 건 예수 믿는 이름 하나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 그런 핍박이 온다면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 모두는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의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영원한 죽음의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불같은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찬송가 350장인가요? 450장. 우리 일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노아는 비난받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이룰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그렇게 열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28장 4절에서 3절에서 성전을 못 짓겠어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죽였어. 그런 사람이 성전 진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뭘 얘기하냐.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하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가 화려한 사람은 더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근데 과거가 화려한 사람이 뒤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또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역시 무슨 벌을 못 준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더 기도하면서 더 새로운 새 사람, 새로운 태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거기 그 다음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노아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갖고 네가 내 앞에서 그래 바르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사실은 노아 방주 짓는 기간을 120년 얘기하는데 계산해보면 120년이 사실 안 나와요. 그러나 오랜 수십 년의 기간입니다. 거의 80년, 90년일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동안에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온 세계 인구를 약 10억까지도 봅니다. 10억 중에 다 죽고 8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최초의 렘넌트, 최초의 남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내가 사람에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 사도행전 그 3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붙잡혀 갔을 때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하면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고.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게 제일 1등이죠, 1등.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헛된 우리의 수고와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례에 맞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새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의인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늘 참 도전을 받아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그 다니엘이 너무나 3절을 보면 잘하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허물을 잡을까, 뭔가 꼬투리 좀 잡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봤어요. 잡히지가 않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의 삶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사자굴소에 집어넣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이 악합니다. 바르게 좋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모함해가지고 끌어당기고, 특히 정치 세력 안에서는 참 인간이 얼마나 이 죄악의 덩어리인지를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지는 않았지만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좋지만 만났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에 맞는 새 믿음, 새 사람으로 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 오늘 9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으니 새 마음 야벳이다리 됐어요. 노아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의미죠. 은혜에서 시작된 의인, 그리고 이제 동행의 삶으로 긴 시간 계속이 됩니다. 이 동행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표현한 말이야,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강조하는 중 한 가지가 큐티입니다. 지금 큐티 책이 새로 나왔어요. 오늘 다시 나눠드리는데 큐티 다 하고 많이 하고 계시고 새벽기도 하고 계시고 하지만 꼭 하십시오. 그 셀폰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여호수아가 지금 이삭보는 늘 여기다 우리 총무위로 올립니다. 매일 아침에 일찍. 그것도 여러분 한번 큐티를 안 한 사람은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한 달씩 그 올리라고 하면 아마 할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겠지만은 왜 하겠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세상과 동행했어요. 오늘 세상과 동행하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회의 갔다 오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지금요 캘리포니아는요 오늘 학교 안 가는 날입니다.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왜요?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 결혼에 대한 이 무슨 법안을 또 올려가지고 그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나왔다는. 자기 교회 어떤 선생님이 유치원 선생인데 유치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르쳐야 된다고. 이게 정신이 온전한 세상인지. 그래서 학교를 학생들이 안 나가면 그 법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교 안 간 날인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괜찮은 분위기와 삶에서 여기 좀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몸으로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과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이러니까 감리교도 지금 이번에 이 교단에서 결정이 지금 어떻게 날지 몰라요.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교단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요,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나? 뒤에 또 들어가보니까 교인들이 또 그러니 이게 참 이러지도 저는 못해요. 뭘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 그냥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도 말씀 안에 바르게 얘기하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 세상에
노아 한 사람. 그래서 그 가족 건지는 거예요. 노아는 가족이라도 따라왔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은 그 사이들은 농담을 하고 안 따라왔어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 일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는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미국의 대형교회 크게 두 교회가 지금 거의 사라졌다고. 교회가 크면 뭐해? 세속화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가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그런 교회가 뭔 필요해요? 우리 능력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다가 천국 가자.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세워진 교회가 21년 전부터 세워진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다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교회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남을 교인들 많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또 맡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노아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흐름만 봤을 때는 노아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만들면서 뭘 했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엣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엣세상은 노아 이전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표현이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여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파는 노아 그 7 식구, 그러니까 토탈 8이죠.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날 우리 새해계 단기 선교팀이 다 모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36명에서 39명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모여서 8시에 모여서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각 팀별로 각 지역을 준비하고, 그리고 10시에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선교 가려면 전도해야죠.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30여 명씩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3군데로 나눠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건축했어요. 우리는 MVP, 멀티 비전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센터를 건축할 것입니다. 6장 15절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규빗, 그리고 50규빗, 그리고 30규빗, 그 길이가 다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저 같은 사람은 좀 짧고 키 큰 사람은 좀 길고 하기 때문에 이 45cm에서 52점 몇 cm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떻든 대략적으로 보면 길이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4m, 그 정도 크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사이즈의 크기로 노아 방주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지금 3월 말에 저기 덴버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던 형제가 거기에 그 교수로 가가지고 크리미널 저스티스 교수로 가서 그 교회를 출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나 했더니 뒤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 교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16명이 3월 말에 3월 20 며칠부터 이쪽에 방문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밴을 가지고 좀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요청을 와서 오케이 하기로 했어요. 그 멀리서까지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노아가 했어요. 그 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일을 6장 22절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7장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그냥 꾸준히 순종하다 보니까 뒤에 가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 이렇게 믿어도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너무 늦지만 그때라도 엄청나 예수 믿는 거 큰 축복인 걸 깨닫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정비례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깨닫게 되면은 더 잘 순종하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밑에 21절 또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3대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 노아는 그 다음에 또 인류의 조상이 두 번째 세컨드로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에게도 사실 쭉 올라가면 다 한국 민족도 셈족소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세일에 맞는 새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의인 됐습니다. 동행자로서 하나님의 세일에, 또 우리 인생길 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영향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일에 맞는 새 사람으로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세상에서 의인답게 사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자였던 노아처럼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 속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일에 맞는 하나님의 새 사람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만 허물만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의인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는 많지만 빨리 일어서고 빨리 또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시대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정말 노아 같은 귀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